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제목을 너는 가슴에 새겨진 보석이야. 제목이 좋죠? 예, 너는 가슴에 새겨진 보석이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28장 전체를 보기엔 좀 많아서요. 제가 간추린 성경 본문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가슴에 새겨진 보석이야. 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어 제목은 You are the jewel in my heart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까지 우리가 함께 그동안 봤죠. 네,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성소의 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막, 그렇죠? 모세 성막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덮개가 네 겹으로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안에는 어떤 기물들이 들어가고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오늘 28장에 보니까 갑자기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9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사장의 직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원래대로인 30장에 가서는 성소에 대한 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순서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러워요. 전개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주제로 가다가 갑자기 또 주제를 바꿨다가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오는, 마치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다른 주제로 막 샜다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는 약간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이 그런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이게 뭐지? 하나님이 약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다가 뭔가 이야기거리가 갈팡질팡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특별한 순서 배열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옷과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한 주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7장 20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0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주제가 오늘 28장 얘기하는데 먼저 여기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미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 27장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봤었지만 지금은 제사장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것이 바로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첫째로 그 성막에 있는 빛을 유지하는 것,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한다,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제사장이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 너의 형이니까 누구 형이죠? 모세죠? 모세 형 아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 와닿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 확 와닿죠? 왜? 요즘 이야기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옛날 이야기를 재밌게 막 그걸 요즘에 이렇게 접목되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와닿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그 시절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면 좀 더 와닿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야.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론의 후손도 아니야. 그래서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이 말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야기를,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된 저 이야기, 그렇죠? 만약에 저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면 그래 내가 저 후손이니까 이걸 귀담아 들어야지 하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거를 봐야만 될까? 그렇죠?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뭐 할 일이 많으면은, 할 일이 없으면은 일자리라도 더 알아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넷플릭스도 못 본 드라마라도 하나 더 보든가, 여러분 생각에 흑백 요리사라도 하나 더 보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과연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성경과의 그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과 우리 사이의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처럼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야. 이거는 마치 무슨 설화처럼 또는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와 계시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제가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첫 번째로 내가 알기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과연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나의 삶을 하나하나 유지시키시고 지키시고 내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유지되어 온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들이 내 삶에 동떨어진 아주 딴 얘기가 아니라 내 삶과 밀접한 This is my story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세상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내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계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라는 건 레벨레이션, 그렇죠? 나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작정 안 하셨다면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심지어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진리가 내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무슨 얘기야?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고 우리가 또는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일들, 또는 주님 안에서 내가 막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육으로 행할 수 있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어느 정도 진보가 있고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실제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범사에 유익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내 생에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는 육체적 연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온전함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나의 이성적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만약에 이성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 영적으로 신앙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가방끈에 비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브레이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경을 아무리 학적으로 연구하고 아무리 그것을 판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주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셨죠. 그렇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계시잖아요. 그게 계시의 영이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 중에 계시의 영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성막 만들어라. 치수는 얼만큼 하고 이 재료는 뭘 사용하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모세 혼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스스로가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이 성을 사용해서 스스로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배웠던 어떤 건축학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죠. 마찬가지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우리 지금 28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들이 성경 66권 안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냥 뜯어내세요. 그냥.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을 필요 없죠. 그냥 뜯어내시면 되죠. 그걸 굳이 성경책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가 아니고 우리 삶과 아무 의미가 없으면 굳이
무겁게 성경만 무겁게 갖고 다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뜯어내면 되죠.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갖고 다니면 되죠. 편집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 그리고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이유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제가 밑줄 쳤죠, 거기다가.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죠. 성경 66권.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죠. 성경은 제가 가로치고 예외 없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렇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든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이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책 자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성인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처럼 학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어떤 헬라적인 방법처럼 그렇게 지식을 암기하고, 물론 암기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뭔가 이 안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보물의 열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열쇠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지 말고. 물론 그거는 어떤 여러분의 재정을 쓰는 어떤 방식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보물이 어디에 있다? 사실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늘에 쌓아라는 얘기는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물이. 이 땅의 보물은 보물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든지 재정적인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유용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뭐 좋은 걸 사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에 쓰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만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어떻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계시를 우리가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계시죠, 계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역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을 임명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비유기도 하지만 그 비유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 역할이다라는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이거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말이 내가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니네들이 영적인 그 깊이에 깨달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못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마땅히 성숙해서 이 정도 믿었으면 선생이 돼야 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다? 아기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아기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아기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너희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지 않아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목사가 하면 아마 교회 나갈 것 같아. 성도가.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도직입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해요? 저지를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자 아니냐. 결국 이런 건 뭐예요? 영적인 이해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들 몰라.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지혜와 계시로 너에게 알려주셔야지 가능한 거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알려주셔야지 가능하다. 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또 낙담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위로와 제가 격려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 이미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더 그걸 간구한다면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이거를 간구하는 자에게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이 마칠 때에 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숨이 막 이제 멎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나는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내 인생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죠? 예.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물론 이런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요.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어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경주를 다 마쳤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이 선한 싸움이나 경주한다는 것을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 경주는요. only one 트랙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여러 트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그 트랙 하나하나에서 옆을 보면서 막 달려가고 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트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온 트랙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트랙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나의 완주의 트랙이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트랙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간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부부라도 달라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뭐 주거니 박거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하는 그 경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온 출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목표는 뭐다? 완주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어떠한 자라겠죠?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요? 아니면 백성을 대표해서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그들을 중보하면서 나가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왕같은. 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자들이다.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거룩한 직분의 위임을 받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있기 전에 오늘 28장에서 먼저 어떠한 일이 있냐면 2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희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데 거룩한 옷을 먼저 입혀서 던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들하고도 관계 있는 얘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사장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은 뭐냐?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입혀주시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거룩함을 덧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첫 번째 얘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죠. 거룩함이 뭐예요? 도덕적인 순결함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거 아닌 것 같아. 아마 생각해도 어제 좀 찔리는 게 있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 드나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별됨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론이 과연 거룩한 자인가라고 우리가 되물어 봐야 돼요. 아론이 다른 백성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아주 그냥 리얼하게 다 체험했고 그 과정을 다 받고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세와 더 측근에 있으니까, 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의 리더를 세우는데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론을 세우세요. 제사장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낙하산 인사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뚝 갖다 놓고 얘 제사장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낙하산 인사 아니에요? 아니 지도자인 모세의 형이라고 연줄이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측근이라고? 이거 공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론만 그렇게 시켜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대대로 대사장을 삼으라고요? 세습 아니에요? 세습? 요즘 대형교회 세습이 문제인데 이거 세습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3절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어떻게 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백성들을 중재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중재자인데, 그렇죠? 중재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서로 간에 이익관계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 둘 사이에. 그런 논쟁이 붙어있는데 그 중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사기꾼이 오더니 사기꾼이 이거 뻔히 아는데 오더니 야 내가 너희 둘 사이에 중재를 서줄게 이렇게 나선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사기꾼에게 중재를 맡기겠습니까? 중재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아론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론이 우리보다 뭐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뭐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죄된 인간 가운데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죄를 안 졌으면 얼마나 안 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를 거룩하게 했다.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28장에 보니까 바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나누려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흉패에 대한 것만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흉패가 있는데 제사장이 바로 앞에다 매는 흉패예요. 사진 보고 계시죠? 저게 대제사장 의복이에요. 저기 보면은 가슴에 네모나게 달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네모나게 달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한 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확대한 그림이에요. 저기 12개죠, 그렇죠? 12개 보석을 달도록 되어 있어요. 12개 보석을 저렇게 3줄로 해서 4줄로 밑으로 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줄은요. 여러분들 항상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반대로 이쪽 편에. 그래서 시작이 저쪽 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른편부터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상징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요 황옥이에요. 이것은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녹주옥이라고 해서 수불론 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밑에 줄로 내려와서 다시 또 오른쪽 맨 오른쪽에 성류석 루벤 지파를 상징하고 남보석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고 홍만호는 갓 지파를 상징해요. 이것은 바로 성막의 남쪽에 위치한 지파들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있는 맨 오른쪽에 호박 에브라임 지파, 백만호 므낫세 지파, 자수정 베냐민 지파로 이들은 성막의 서쪽 편에 위치하는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오른쪽에 녹보석 단 지파, 호마노 아셀 지파, 벽옥 납달리 지파, 이들은 성막의 북쪽에 위치하는 지파들 순서로 이렇게 제사장 가슴에 달도록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뭐와 같다? 보석과 같다 이 얘기예요. 아름다운 존재다. 이처럼 너희들을 내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이 보석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보석이 탁월하지만 보석이 빛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빛나요? 빛이 있어야 빛나는 거죠. 깜깜한 방에 더도 보석 자체로 빛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게 빛에 발광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보석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 너희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어깨에 달려있는 호마노 보석에는요, 한쪽에 6개씩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겨놨어요. 이름을 새겨놓고 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새겨 달게 한 의미는 바로 주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희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제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장 29절에 보니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어떻게 하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여호와가 이걸 기억하도록 여호와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옛날 구약시대에 모세 성막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아니 이게 앞으로 올 미래에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진행이 될 일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기념하고 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뭐가 보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이 땅에 내려올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보석이 있다 나오는 거예요. 벽옥과 수정 같은 것이 거기 있더라. 10절에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하필이면 12개의 문이 12개예요. 상징이 뭐예요? 12지파죠. 바로 우리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지칭하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가운데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거기 써 있다.
너희들의 이름이 거기 써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 때도 신약이죠. 요한계시록도 신약시대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더 넘어가는 미래 얘기예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시대와 앞으로 미래 시대 중간에 낀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보석처럼 너희를 여기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사회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회 정의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불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우리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 그분의 어깨에 메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중재하러 우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분의 어깨에 메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아까 우리가 본 구절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 생의 후에는 나를 위한 예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 나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준 약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만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썼지만 이 계시가 약속이잖아요. 모든 자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우월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잘못하면은 금방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주하는 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든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 나가도, 그러나 때로는 내가 멈출 때를 생각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경주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이에요. 완주가 목적이에요. 주님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을 헤매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잖아요. 네 재산을 모든 자에게 나눠주라니까 얼굴 근심된 표정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 기준과 자기 어젠다와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 기준이나 이거에 맞지 않으면 그런 주님이 아니네,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네,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열정이 있어서 모든 세계를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저 오지에라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주선 들고서 막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나올지라도 포기하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죠. 내가 완주했습니다. 그 길을 마쳤으니, 그 길을 끝까지 왔으니,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반짝하고 뭔가 화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하지 않아도, 반짝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가는 그 인생의 그 신앙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장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된 영원한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스가랴 2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너희를 건들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와 똑같은 거야. 눈동자 여러분 눈 느껴도 금방 깜빡거리죠. 가장 소중한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눈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건드려? 이건 마치 남자는 사제 코털을 건드리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데 하나님의 눈을 너희가 감히 건든다는 얘기. 이것은 너희를 건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눈을 건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17편 8절에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영어로 보면은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s. God's eyes. 하나님 눈의 애플이다. 그 소중한 것처럼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 아까 그래서 그 소중하니까 우리를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나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본질이고 진리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성경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나를 정말 가슴에 품으시고 보석처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본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왕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